민수기 12장입니다. 1절 3절. 하세로데서 사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잡아낸 모세 약점이었죠. 여기서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것은 그녀가 이 사건 주동자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아론은 화를 모면했으나 그녀가 나병이 걸리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주동자들에게 이끌려 수동적으로 그 역모에 가담했으나 곧 금송아지 우상을 주도적으로 주물하면서 능동적으로 백성들이 우상에 절하도록 이끈 적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면책 특권을 누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영적인 머리인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의 중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하게 징벌하지 않고 충분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사실이죠. 구스는 70인역에 에디오피아로 번역할 뿐 아니라 성경 전반에 대체로 에디오피아로 간주됩니다. 이미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이방인 여자를 둘째 아내로 취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역행이 분명하죠. 따라서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는 지극히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십보라와 만난 것은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합류하여서 모세의 조력자가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와 이드로의 딸 미리암의 결혼은 비록 그녀가 이방 여자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합법적인 결혼이었죠. 그러나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은 분명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스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스가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데 에디오피아에 수단과 이집트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구스 여자는 모세의 첫째 아내 십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십보라는 결혼 후 두 아들을 낳고 모세와 잠시 결별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백성을 해방하러 떠나고 십보라는 두 아들과 더불어 아버지 이드로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출애굽 후 다시 상봉하게 되죠. 출애굽기 18장 보세요. 이들은 그 사이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둘째 아내로 맞았으며 그것이 미리암과 아론의 불만을 샀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상 뒤늦게 모세 아내 십보라를 문제 삼은 이유는 그녀가 출애굽 후에야 모세와 다시 만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보라를 모세의 합법적인 아내로 인정하신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폐쇄적인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합류해서 탈출해 나온 열린 공동체, 개방사회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미래 계획에 대한 암시였죠. 따라서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는 매우 불순하고 악의적이었다고 그들은 단순히 이를 빌미삼아 모세의 특권을 질투하며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죠. 그들의 항변은 매우 도발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은 권력 지분을 요구하는 권력지향적인 인간 존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죠. 이런 평가는 모세 자신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보수주의자들도 이 구절이 구약 정경 계시가 완료될 때 들어온 최종 편집자에 의한 삽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삽입은 다분히 의도적이죠. 즉 불만을 잔뜩 품은 아론과 미리암과 대조적으로 모세는 마음이 너그럽고 겸손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언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갑자기라는 단어는 돌발적인 상황 발생을 가리키는데 특히 신속한 신적 개입에 따른 비상조치가 필요할 때 흔하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등장은 불길한 징조를 알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진영 밖으로의 소환이며 따라서 이 회막은 11장에 이어 다시 진 밖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진영 밖 회막은 백성들이 배교를 저지를 때마다 임시로 설치되어서 회개와 영적 쇄신 그리고 성령 충만과 더불어 중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회막에서 개최된 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요지는 모세는 특별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선택된 지도자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참고로 모세는 이후의 모든 선지자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항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이죠. 모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자격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이라는 통보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지만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문자적으로는 입에 입을 맞대고 즉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그대로 옮기듯이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한 모세의 말을 전해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집 곧 온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다스리는 중책을 지닌 자죠. 그런 특권을 지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진노를 발하신 뒤 다시 구름의 떠오름과 더불어 회막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미리암의 나병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1절로 16절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 곧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질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진영 밖으로 짐을 싸서 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병이 완치된 후에도 진영으로 복귀하는 절차가 4단계로 진행될 만큼 매우 엄숙하고 까다로웠으며 많은 희생 짐승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14장 보세요. 미리암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 나병에 걸렸죠. 아론은 화를 모면하는데 앞서 언급된 대로 대제사장이라는 그의 특별한 신분과 그가 이 반역에서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이 감안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아론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듯이 그가 즉각 회개해서 면책되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입에서 나병의 전형적인 증상 한 가지가 묘사됩니다. 나병 환자는 피부의 살이 문드러지면서 썩어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되어 나온 시체와 같은 피부를 지닙니다. 이것은 나병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질병임을 말해주죠.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탄원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시죠. 아마도 모세의 탄원만이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회개를 받으셨고 더불어 미리암도 회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녀가 주동자였기 때문에 면책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원칙상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죄의 대가로 짐승이 대신 희생되거나 혹은 대역죄로 전멸을 당할 징벌이 회개와 더불어 일부가 멸망하는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습니다. 미리암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뱉음의 모욕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일주일간 진영 밖에 격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징계 기간을 다 채우고 미리암이 진영으로 복귀한 뒤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이동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다.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시다. 모세가 인내하고 온유하게 대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